아니면 거짓 목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초림 때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을 본문 삼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 있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니고데모는 내가 육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니까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죠. 육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영은 구원이에요. 영은 구원. 영이 살아야 육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 택한 선민과의 언약서인데 창세기 2장에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먹였어요. 언약을 어긴 거예요. 성경 언약서는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갈라디아 3장 3절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과는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죽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만물을 새롭게 하려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재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떠나신 거예요. 그럼 그 떠나신 이후에는 지금 마귀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생로병사가 일어나니까. 그러죠? 예를 들면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사람의 평균 수명이 900대 있죠. 그죠? 가장 많이 산 무두셀라는 969세나 살았어요. 아담은 930세나 살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선악과 먹으면서 창세기 6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사람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씨를 받은 사람. 그런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120년이 되리라. 120년을 했죠. 여기서 사람의 딸들이 나와요. 사람의 딸들. 주머니라 그러죠. 씨를 받아야 애가 잉태가 되잖아요. 그같이 씨를 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과는 같이 결합하면 너도 똑같이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120년 주고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지음에 한탄하고 다 진멸하였죠. 그래서 노아 당대 의인을 노아를 계속 방주를 타라고 새 창조를 하려고 또 했죠. 그걸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시편 90편에 또 10에서 13절에 보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지금 70, 80 살죠. 금방 가더라고요. 저도 72인데 금방 가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게 아니라 수고와 슬픔이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릴까. 하나님이 지금 화나 있다는 얘기요.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떠났기 때문에 빨리 오시라는 얘기요. 그죠? 그것이 따라서 오시는 게 요한계시록에서 오셔서 그때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온전히 알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6장 6절에서 7절도 나는 이레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많은 것을 원한다. 요한복음 17장 3절처럼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아는 것이 먼저 참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는 거짓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나만의 하나님도 나와요. 그죠?
이사야에 이사야 8장 20에서 20은 나만의 하나님도 자기만의 하나님. 그 내가 정말 자기만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지 참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분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 그리고 또 저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폐역을 했나. 솔로몬 때 솔로몬 왕이 지혜왕인 건 사실인데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신을 섬김으로써 천국에 낙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그 중에서 남유다가 하나님 선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부터 말라기까지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한테 이상이다 다른 형상을 보여줬죠. 그마저도 바벨론 느부갓네살한테 멸망당한 거예요. 그것을 빙자서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겁니다. 응? 예. 그걸 아셔야 되고 그래서 구약의 백성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약 새 약속을 했다는 거. 지금은 우리가 구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히브리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신약의 백성이 신약의 언약을 또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뤘다 그랬죠. 로마서 50.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 6장 7절처럼 아담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지금 현재 마귀 세상이 됐어. 그럼 마귀 세상이 되어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마태 4장 8절 9절을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린다 그러죠. 마귀가 이 세상 권세를 가져오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너한테 주겠다 얘기하죠. 마귀가 그 권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사망 권세. 누가복음 4장 5에서 7절도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린다. 내가 마귀가 예수한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죠? 마귀가 권세 잡았다는 얘기죠. 예, 로마서 6장 23절도 죄의 싹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소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상. 원죄, 아담 범죄를 자범죄도 있죠. 위에서 계속 이어진 내려네. 예, 또 내가 지은 죄도 있어. 죄가 가중돼서 120세에서 7, 80세로 해서 더 수명이 줄었다. 여기는 약간 좀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 죄 때문에 지금 현재 사망 권세가 오고 있다. 마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계시록 20장 2, 3절에 마귀를 잡죠. 마귀를 잡는데 옛뱀이요 마귀가 사단을 잡아 1,000년 동안 가두죠. 마귀를 잡고 혼인잔치에서 첫째 발자가 돼야 그때부터 영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옳게 아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에서 3절도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주의 권세를 잡은 자, 공주의 권세 잡은 자가 따랐는데 곧 지금 불순 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한 영이나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걸 온전히 알아야 돼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가 마귀 되겠다는 얘기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자기 생각하고 제 것으로 말하는 거야. 자기.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을 분별하라고 했는데 자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시고 마귀를 잡아야 된다고 하죠. 사망 권세를 잡았다니까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주 계시록 때 가서 마귀를 잡게 된 거예요. 예, 계시록 18장 2절 4절에 보니까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사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하죠. 아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인데 거기를
점령한 데가 바벨론이죠. 그죠? 에레미야 50도 올무를 왔다 그죠? 그것을 영적으로 구약의 것을 비유 빙자해서 설명한 거예요. 지금 세상이 막이라는 거.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구들은 뭐예요? 전두사 서로 말씀 교류하는 거. 상구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료했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물가성리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소속에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본론인 물가성리로 거듭나라는 얘기는 뭐냐? 아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을 했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까 영혼권이라 했죠. 육력이 한 거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에서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 말씀이 계시니라 했죠. 말씀을 예언을 이루는 역사예요. 이루는 역사. 그걸 온전히 해요. 그래서 말씀 속에 생명력이 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의해서 명령도 내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48절에서는 명령이 영생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말이 그 뜻과 자기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행동도 마찬가지로 내 생각한 대로 하잖아요. 예, 그와 같이.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0에서 54절에 보면 내 살과 피를 먹으러 가죠. 근데 그걸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 이해를 못했어. 그러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만이 깨달았죠. 하자만 깨달았어.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 사람만 깨달았다는 얘기요. 그러면 마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10에서 12절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이 12제자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제자들한테 주었어요. 애인에게는 모든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해. 제사를 받지 못했으면 천국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제사를 못 받으니까 사망으로 가죠. 막이 되키라는 얘기요. 그런데 33,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에게 알아들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마태 13장 34, 35절 똑같은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걸 해석해 줬죠. 누가복음에도 24장 27절과 44절에 모세 율법과 선지자가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거 이루어진다면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제자한테 해석해 줬죠. 이렇게 내가 천국 비밀을 알아요. 그게 예언이에요. 예언. 교훈은 하나님 형상담을 도덕책과 같은 거예요. 욥시 잠자라. 그죠? 역사서는 뭐요? 과거형, 과거 지난 거예요. 나는 구약 백성이 아니라니까. 거울과 경계 삼으라고. 그죠? 고전 10장 1절에서 11절을 읽어보면 나와요. 언약을 얹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들 언약을 지켜라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천국 비밀이 비밀과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3절도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지. 그렇죠? 그죠? 나는 참포도나 아버지는 농부나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지 나무에 전지하는 거 그걸로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참포도나무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포도주가 나온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들어 먹으라는 얘기인데 그래야 내 그 심령이 새롭게 변하는 거 깨끗해진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도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기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지 얻지 못하리니. 그렇죠? 마태 24장에 주 재림이 종류에 기근 기갈이 나오죠.
계시 말씀을 듣지 못한 지금 기갈을 얘기한 거예요. 육적인 지금 기갈이 아니라. 또 누가 보면 8장 11절에 보니까 이 비유는 이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서 네 가지 맛이 나오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마귀밭이요. 좋은 땅 누가 8장 11절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막 끝까지 참고 견디 인내로 결체해요. 왜? 하나님 소속과 맞서 전쟁사이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된다는 거. 또 로마서 8장 5에서 11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11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죽을 몸도 살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씨로 다시 나야 돼. 지금 내가 마귀 씨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많이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뜻까지 마태 7장 이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죠. 정확히 알고 믿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고전 15장 3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래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니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바울이 그랬죠. 육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세상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 영으로 다시 나는 걸 얘기한 거예요. 내 생각이 자꾸 들쑥들쑥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 실제 죽었다 살았다. 그게 아니라 고 4장 16절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후패하는 게 왜? 지금 주 재림이 돼서 천공한석이 다 안 됐어. 겉사람 후패할 수 있어. 못 사니까 핍박도 받고 하니까 고난도 받고. 그럼 이제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으니까 나가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리로 거듭난다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나는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물과 성리로 거듭난 거예요. 내 것을 자꾸 주장하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아까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본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으니라. 한시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서 죄에서 죽고 의로 사는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22장 14절도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이것도 두루마기를 빠르고요. 등과 기름과 예복 준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잃었던 신라권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다. 그래서 전도 3장 15절에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 있는 것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는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에 22절에 새 창조라고 27절에 두 가지 씹을 거 예언하고 31절에 새 언약 했어요. 그럼 새 언약이 신약에 나와 있다. 그것이 구약에서 쭉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모든 결판이 요한계시록에서 다 완성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마태 24장 29에 30 해달비를 얻어들고 사망에서 추수한다 그 얘기가 나왔죠. 그 해달비를 얻어왔다. 지금 천만과 천땅이 부패했기 때문에 계시록 6장에서 심판해서 끝내고 계시록 7장에서 새하늘 새 땅을 다시 창조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 15장 27, 28조 떠나갔던 하나님도 예수님까지도 순종에 설 때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 성경에서 최종 결론입니다. 에덴 동산 회복하는 거. 그래서 계시록 14에서 16절 추수한다는 거. 중요한 것은 계시록 7장 15에서 17절이요. 12지파 14만 4천과 신무리가 내가 만들어져야 그때 영생이 들어가요. 장막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지 않은 거 아주 모르는 거예요.
그죠? 또 계시록 14장 1에서 5절에 보니까 거기 하나님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어린 양도 시온산에 있죠. 시온산에. 그럼 내가 시온산을 찾아가야 돼요. 성경 시편도 그렇고 다 시온 나와 있어. 시온산이 어딘지를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5장 2에서 5절 짐승과 우상과 그림 예수 이거 벗어난 자들이 율바다에서 뭐예요? 경배할 것, 만민이 와서 경배할 것, 증거 장막 성전이 나왔죠. 장막에서 일어나는 걸 증거는 증거 장막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계시록 22장 1에서 6절에 그렇게 됐을 때 위에서 계시록 21장 10절처럼 거룩한 성세에서는 내려와서 그때부터 생로병사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는 것은 달마다 열매를 맺죠. 12가지 열매를 맺. 물이 바다를 덮고 소성함 같이. 예,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씨로운 먼저 회개하고 물과 성령을 간다. 하나님 씨로운 나야. 하나님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이요. 뭐요? 12책과에 소속되어요. 내가 생명책까지 농명되고 이런 성경을 가감하면 안 된다. 그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태복 선교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찬양을 하나 드리고 우리 서영아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라스트로 하시고 1부는 좀 간식을 좀 드시고 그 다음에 2부는 또 같이 찬양을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1831 참참참 성령의 불길 박수 치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참참참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아멘.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아멘.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근정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아멘.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서영아 목사님은 지금 영화 TV를 지금 유튜브에서 방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영화 TV 들어가셔서 들으시면 서영아 목사님의 복음을 자세히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서영아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칠판 왔어요? 칠판 안 써? 칠판 안 써요? 왜요?
다 있고 그것을 건축하고 민주장이가 저 까개지네요. 자, 우리 누가 마가복음 말씀 앉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로 37절 말씀. 마가복음 12장 35절로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였도다 하였으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나누고 또 성경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또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는 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성경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참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의 세계가 나에게 실제되는 길에 서서 내가 실질적인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고넬료가 생명 얻는 회개를 하잖아요. 베드로를 초빙받아서. 그러면 고넬료는 하나님의 어떤 비밀을 알고 성경의 어떤 비밀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을 잘 알아야 된다 이거 얘기를 해요. 당연하죠.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힘이 되고 그 아는 것이 생명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고넬료 사건 그냥 보면 안 됩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가셔서 너 이렇게 해, 너 생명 얻어 이렇게만 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를 보내서 근데 베드로 보내는 것도 그냥 보냅니까? 베드로를 보내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스토리를 베드로가 왜 고넬료에게까지 가는지 이방인에게까지 왜 가는지 그래서 그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왜 생명 얻는 회개하는지 왜 자기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았던 그 성령을 그 고넬료에게 내리게 하는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 고넬료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많이 아냐고 성경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어떤 것을 많이 알아요? 고넬료가 그런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있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 스스로 하나님께 드린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뻐 받으셨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베드로를 보내서 생명 얻는 회개, 거듭나는 회개, 당신의 아들 되게 하는 회개, 이걸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밀을 아는 것도 아니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아니고 왜 그는 고넬료는 하나님의 생명 얻는 은혜 속에 들어갔을까? 그러면 우리가 모든 비밀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내가 얼마나 성경을 아느냐 여기에 여러분 초점이 맞춰져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저도 성경 비밀 많이 얘기하고 우리 하나님 알아야 된다. 성경 알아야 된다. 왜 이것을 이렇게 알고 있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그 잘못된 기록이다.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체 안에 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저 스스로 해요. 그게 저 스스로 비밀 얘기, 아는 얘기, 바르게 아는 얘기 이것을 저도 스스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제가 전할 또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지만 또 뭐냐? 아무것도 모르는 누구에 비하면 유대인들에 비하면 누구에 비하면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 비하면 누구에 비하면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많이 아는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고넬료를 하나님은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하신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 이유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천층만층 구만층이요. 그 경륜이 그 관계가 그들의 설정된 신앙의 세계가 수도 없어. 이렇쿵 저렇쿵.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욥과 같이 완벽한 인간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모든 고난을 당해서 생명 얻는 회개도 하시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고넬료가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드리고 과부들을 돌보고 어린아이들 돌보고 그 구제할 때 그들 그 고넬료 마음에 성령의 일하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네?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하나님께서 생명 허락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많은 깨달음을 얻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아무것도 모르는이라는 단서를 다냐면 제가 앞전에도 말했지만 유대인들에 비해서 네? 유대인들에 비해서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아는 사람들에 비해서 성경의 비밀은 이것이다 수없이 가르치는 이 사람들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고넬료에게 왜 생명 없는 회개를 하냐. 그러니까 저는 볼 때 성경에서 이 두 가지 경륜, 이 고넬료의 경륜과 이 욥의 경륜을 우리는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가장 쉽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이 고넬료와 가장 어렵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이 욥의 이야기. 이 욥에서부터 고넬료까지 수도 없는 사람들의 신앙의 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정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혹자는 우리들이 뭘 할 수 있어서 하나님 요구하냐 이런 말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응? 여러분 사랑의 결실이 혼자서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응? 혼자서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혼자서 생명 낳을 수 있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결실을 맺는 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라는 거. 아멘. 다시 말하면 내가 거듭나는 거. 아멘. 그러면 저는 그 얘기를 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 얘기를 잠깐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죠.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맞는 겁니다. 예, 맞아요. 예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본연의 자리에 돌아가셔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예수가 된다. 이 말은 좀 맞는 것 같습니까? 안 맞는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도 되지만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이 단어와 이 단어를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 서신서에 보면 예, 그리스도 예수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뭐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요. 첫 번째 액션과 두 번째 액션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이 첫 번째는 뭐냐면요. 육신의 예수는요. 예수가 오기 전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메시아는 실체지만 이 기름 부음은 뭡니까, 여러분? 말씀이고 가르침입니다. 기름 부음은 말씀이고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누구예요? 예,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육신의 예수는요, 오시기 전 하나님의 가르침. 그래서 여기서도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근데 여러분, 이 말은 그리스도를 따로 놓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자신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데 누구의 후손으로 왔어? 다윗의 후손으로 왔잖아요. 예수가 다윗의 후손으로 왔잖아요. 그럼 너희는 나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내가 한번 말해볼게.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야. 근데 내가 다윗의 뭐가 되는 거야? 주인이 되는 거야, 주인. 예? 내가 다윗의 주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다윗의 씨로 오는 것이 맞아, 안 맞아?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경륜을 말할 때 첫 번째 액션, 이 육신의 예수가
오시기 전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요. 이 이야기를.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우리도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을 다 이루시고 이제 본연의 자리에 가셨어요. 본연의 자리에 가셔서 다시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과 같이 구원에 이르게 해서, 우리 각자를 구원에 이르게 해서 죄와 상관없이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시니라.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두 번째 액션이.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부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체입니다. 형체. 겉모습. 겉모습. 영의 실제. 영의 실체. 이게 그리스도가요.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실제 모습이고, 하나님의 실제 모습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이 하나님을 믿고자, 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기름이고, 부어주시는 말씀이고, 부어주신 영의 세계. 이 그리스도가.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인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적 존재 자체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기름 부음으로, 예?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와서 육신의 예수가 되는 겁니다. 육신의 예수가. 근데 이 육신의 예수는요, 어린 상태와 완성된 상태가 있어. 그래서 30세 되었을 때 제사장 자격이 주어지는 30세가 됐을 때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육신의 예수가.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소리를 이제 그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예수 자체가 완성된 하나님의 모습이고, 완성된 하나님의 실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9절, 1장 19절, 2장 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 안에는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계시고,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계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예수는 완성된 하나님의 모든 실체,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실 것은, 우리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생명이 되잖아요. 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히브리서 9장 28절과 같이 두 번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연합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에베소서를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몸이 자란다고도 표현해요. 자란다고. 우리의 속사람이 자란다는 표현도 하고요. 근데 우리 김 목사님, 김성 기사님 계시록 말씀 잘하는데, 자 마지막 절 한번 갑시다. 계시록 마지막 절. 여기서 누구를 불러요? 계시록 22장 20절에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기서는 주인이 되시는 예수, 혹격입니다. 혹격. 소유격도 아니에요. 혹격.
하나님의 모든 실체 그 자체를 부르는 거예요. 완성된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래 우리 믿는 자 안에 우리 믿는 자 육체 안에 요한일서 1장 4장 1절로 3절에서 말하는 우리 육체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이제 장성돼서 어떤 상태까지 되는 거예요? 주 예수가 되는 겁니다. 이 주 예수가 어떤 존재입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나타나셨던 그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완성인 거예요. 완성. 그리스도의 완성. 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영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라고요. 이 가르침의 내용 전체가 어떤 모습을 했다고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라고. 근데 우리는 누구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자카르와 네케바라는 단어를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자카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계시록 7나팔에서 해를 입은 여자가 하늘에 사내아이를 낳을 때 이 하늘의 사내아이가 채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라 그러잖아요. 그 남자가 자카르입니다. 이 자카라는 단어를요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경륜만 이 자카라는 단어를 실제로 사용합니다. 구약성경이 됐든 신약성경이 됐든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도 맞지만 이거 이전에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요 사실은 너희 예수에 있어서는 그 제자들이 가르치는 그 초대교회 때 예수에 대해서는 알잖아요. 이제 소문나고 다 알아. 근데 이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이 조상 대대로 기다렸던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이 조상 대대로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받아들였는데 그 받아들임이 실체가 되지 못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실제가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라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야.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실체. 근데 이 예수가 본연의 자리에 가셨잖아. 본연의 자리에 가셨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실제로 오는 거야. 실제로 그리스도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야. 이제 이 말씀을 사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신약성경에 서신서에서. 이 얘기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실제 예수인 거야. 실제 예수.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절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셨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아까 이 말씀도 잠깐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는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실제로 아세요? 창세기 3장 19절에서 말하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는 얘기는요. 내가 그 두 가지 흙이 나옵니다. 19절에서 두 가지 흙이 나와요. 아담아라는 흙과 아파라는 흙, 두 흙. 근데 이 아담아라는 흙도 회복하라고 말하는 거고 이 아파라는 흙도 회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단어가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파라는 흙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이라는 흙, 이 두 흙을 회복해야
너희가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되는 거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와 전혀가 상관없이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은혜 받아서 그러잖아요. 사실 성경 은혜 받아서 많이 배우고 그 비밀의 세계 알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서 내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 마귀의 자식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땅 아까 얘기하셨는데 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여러분? 전부 다 마귀의 땅이에요, 여러분. 좋은 땅도. 좋은 땅이 왜 마귀의 땅인지는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나란 존재 자체가 좋은 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나란 존재 자체는 마귀의 땅이었네. 근데 이 마귀의 땅이 왜 좋은 땅이 되는지, 그 네 가지 땅이 내 안에 다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좋은 땅에 일하신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 세 가지를 부인하고 좋은 땅을 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서영화 목사님의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서영화 목사님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궁금하시면 영화 TV 들어가서 정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제 그 1부는 여기서 마치고 다 가지 마시고 2부까지 함께 계시다가 가셨으면 합니다. 자, 여기 뒤에 맛있는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귤도 아주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빵도 아주 맛있고요. 드시고 2부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빵도 좀 드시고